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이 어항에 열대어를 이렇게 또 작은 금붕어를 이렇게 봤어요. 가까이 가서 이제 움직이는 게 신기하니까 콕콕 두드려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벼랑간 그날도 그렇게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조금 두드렸는데 바닥 하더니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닥에서 탁 하는 거예요. 이게 잡아본 일이 없고 생선은 먹어본 일만 있지 잡아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움직임이 없어지고 아가미를 펄떡거리다가 그만 이제 아가미 펄떡거리는 것도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느러미 끝을 살짝 잡았어요. 지느러미 끝을 살짝 잡아 들어가서 얼른 그 안에다가 퐁당 넣었어요. 그러니까 퐁당 넣으니까 이 작은 물고기가 퐁당 넣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더만요. 이렇게 가라앉더니 여러분 다 예상이 되시죠? 가라앉다가 파닥 하고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잘 따라했습니까? 아가미 퍽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같아서 처음에 막 나올 때는 호기롭게 나옵니다. 막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고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호기롭게 나와요. 내 지느러미로 한번 먹이 찾아 한번 가보지 하면서 막 펄떡대는 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죽음이 들이오고 허무가 들이오고 막을 수 없는 저주가 들이오는데 이걸요 물을 상실하고 나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마치 싹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새 힘과 원래 자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 많던 게요 기도하고 맡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 있죠. 너무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요 힘 중에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거듭나면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푸시케 생명, 연약한 생명, 죄에 굴복하는 생명, 마귀한테 잽도 안 되는 생명, 하나님의 거룩은 도저히 지향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생명, 그 생명 말고 주님이 주신 조의 생명,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얻은 자는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속죄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요 실제로는 별로 옳은 게 없고 아예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층이 변화되게 되니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압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등록카드 적어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의 뭔 일 했냐? 몰라. 예수 명접했냐? 그런 적 없어. 그게 뭐냐고 물어. 이런 교회 다니는 불신자 살려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는데 이 복음 전도가 안 돼. 우리가 진짜 전도되는 거 알려주고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은요, 모든 성경을 배우면서 기준이 새로워집니다. 기준이 새로워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거 있죠.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그때에. 내 생존 세계의 영원 무궁한 기쁨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요, 22절에 보면 요압은 기준이 달라요. 요압이 하는 말 보세요. 22절에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 하려 하느냐? 왜 이렇게 막 열심히 뭐 하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압의 기준은 상 받는 데 있어요. 요압은 요 일을 해서 상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상 받을 일이야, 뭐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유가 달라져요. 이유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잘 배우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도와 제자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 때문에 오셨어요. 존 머레이입니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모든 걸 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전도와 제자의 교회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감동받아서 배워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방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사람들끼리 의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 있죠. 방법이 새로워져. 이전에는요, 머리 굴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지도받는 거 있죠. 방법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막 이렇게요, 막 애쓰고 노력해서, 그리고요, 내가 해내면 막 거만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통적인 해석을 배워야 돼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의적 해석, X.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자의적 해석에서 나옵니다. 성령 감동 없이 성경을요, 마구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아전인수격으로요,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말씀 들어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들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 받았지 않냐.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다.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런 이 자의적 해석, 이단적 해석에 이끌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요, 뭐 이단 집단에서는요, 또 다른 보혜사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육신 하는 거다. 그게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의적 해석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다 늙어 빠진 늙은이가 무슨 바람 같은 성령입니까? 그런요, 신성 모독적인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요, 성경을 교묘하게 해서요, 막 성자가 성육신 했듯이 성령도 성육신, 성령은 성육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만 구속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어떤요 막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막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면서요. 성령 막 충만받아 깊은 거 통달한다면서요. 기도하면서 막 자기가 뭘 들었대요. 막 저기 어디 무슨 무슨 기도원인지 놀렐루야 기도원인지 아무튼 그런 데 가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뭘 들었대요. 뭘 봤대요. 그래서 깊이 기도해 보니까 어디 마당에 가서 우물을 파라 하더래. 그래서 어디가 마당에 가서 우물을 그게 치유의 생수다. 이래가지고요 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제2의 21세기의 베데스다야. 그래 가가지고 그 생수물 한번 마셔보려고. 그런 사이비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보니까 막 확신이 오는데 무슨 확신이야? 집 나가라는 확신이 들더라. 성령은 그런 확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분이에요. 막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가늠하라 합니까? 깊이 기도해 보니까 도둑질하라고 시킵니까? 깊이 기도해 보니까 부모 거역하라고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자의적인 해석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거 통달한다 하면서요 이상하게 몰고 가는 그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정말 받은 사람은 성경에 맞게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에 맞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뭔가를 행하는데 다른 계명이 다 들고 계신다. 성령 감동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의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든 죄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요 남겨두신 죄악하고 싸워야 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또 구별돼야 돼. 그것만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의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의 소원에 잡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잡혀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 쉽게 이깁니다. 진짜요. 순결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한다. 지교회 세우는 데 매진한다. 지금 다투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은밀하게 남녀가 막 이렇게요 간음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에 잡혀 있으면 세상 소원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오면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확장 새가족반에요 구미에 우리 새가족 30분 오세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 새생명 초청주일 지나고요 우리 정착 팀이요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요 이 재만남 가지고 사야겠어요. 그 제가 저한테 보낸 거 보니까 오늘 30분이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면요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우리 교회 되십시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진짜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죄의 도구로 가가지고 등 쳐먹고 이런 짓 하겠습니까? 진짜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짓 하겠냐 말이에요. 셋째, 겉모양을 넘어서서 은밀한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우리에게요 마치 시커먼 연탄재를 뿌리듯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눈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요 은밀한 죄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죄의 구렁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은밀한 죄를 회개하세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요 하나님 제가 행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런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서 돌아설 힘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한 죄까지 버려요. 교묘한 죄 참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할 때 교묘합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걸 막 했어요. 그래서 너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야 죄를 안 짓지.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어 봐라, 내가 죄 짓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정말요, 영접부터 새로 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니까 내가 죄를 짓지,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서 이렇게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까? 교묘한 죄가 있거든요. 뭔가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한다며 속으로 으쓱해요. 나는 뭐 너보다는 낫지. 교만의 죄, 아주 교묘한 죄입니다. 어떤 걸 인해 가지고요, 막 엎어지고 징계당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가가지고 힘내라 그러고 회개하면 다시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막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받다가 보니까 나중에 돼서는 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교묘한 죄입니다. 교묘한 죄. 우리는 은밀한 죄, 교묘한 죄까지 버리고 죄의 기쁨이 탄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석사 논문을 지금 어느 학술지 이런 데에서 이제 편집장하고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제 논문을 들여다보더니 참 이렇게 방향성이 좋은데 좀 정리를 해서 내면 이제 좋겠다. 정리할 시간 있습니까? 선교 올려나고 지금 빨리 선교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조만간 보내겠다. 그러니까 또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겠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어디에 유명한 데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돼서 교만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저 주지 마십시오. 교만할 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주지 마세요. 그런 거 차라리 없고 안 교만한 게 낫지. 하나님, 제가 혹시 교만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거 저한테 안 어울리니까 그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고 하고요, 막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이 문제 없어지고 저거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버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그릇 깨집니다. 부대를, 가죽 부대를 넘어설 만큼요 쏟아 부어버리면 부대 찢어져요. 사울이 왕이 안 됐더라면, 압살롬이 그냥 왕자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받을 그릇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는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배우는 게 의시되고 내가 말씀 이만큼 알아, 그게 아니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데 네 번째, 그런데도 성경을 알아가면서 모든 게 새로워지고 의의 고난을 즐거이 받고 은밀한 죄를 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본질일진데, 그런데도 너무 이상하게도 율법이 부담스럽고 여전히 죄가 즐겁다면,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많이 나와 있으니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4절,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탐심을 부리고 부모에게요 불효하고, 이런 자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2의 복음 회방자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요 정말 큰 걸림돌이 이 걸림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사기 맞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이상하게 살더라. 그게요, 복음의 아주 걸림돌인데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좀스럽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랑한다면 구차하고 더럽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슬픔을 주는 복음,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100만 대군을 이긴 승전보를 두 사람이 달려와서 전했어요. 그냥 아히마아스와 이 구스 사람이 와서 승리를 전했고 압살롬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했다, 이러면 될 것을 본문이 이것을 길게, 유독 길게 적습니다. 성경이 길게 적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길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자세히 숙고해야 됩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다윗의 첩보원이었죠.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나오니까 이 두 제사장을 언약궤 메고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첩보원으로 해서 후세에게 무슨 전갈이 오면 너희 사독과 아비아달이 듣고 아들들을 보내서 여기 이제 그 요단 건너에 여기로 이제 전갈을 보내줘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첩보원이에요. 그 뒤로 노예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 노예이죠.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히마아스가 먼저 오고 구스 사람이 뒤에 오는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정도의 관찰로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교훈도 얻기도 합니다. 먼저는 배신당한 배신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배신했는데 지도 첩보원한테 또 배신당하고 요압한테 배신당했어요. 압살롬은 배신으로 시작해서 배신으로 마무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생애는 죄를 낳은 그것을 이제 또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왜냐,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아히마아스가 실은 숨은 첩보원이었던 거예요.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득히 압살롬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이제 달려온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었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또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본문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으니까. 또는 아히마아스가 와서 보고할 때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압니다. 아는데 다윗 앞에서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것이 다윗이 너무 슬퍼할까 해서 배려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구스 사람을 굳이 보내려고 한 거, 노예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려고 한 이 요압의 의도는 바로 이건 나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요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다윗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오겠지라고 한껏 기대를 걸었다가 완전히 더 절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본문에 두루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윤리적인 교훈들이고 인간관계의 교훈들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의 모양대로 징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죄의 모양 그대로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세요.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징계 받는 걸 보고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막 우쭐대고 그러지 마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그 징계로 어떻게 훈련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에 빠져있던 자가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겸손해지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위로해서 길을 세워줄 필요도 없고요,
징계 중에 있는 자를 가서 너무 구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종 나단을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2장 9절입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주의 종을 세워서 책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 바랍니다. 나단지는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4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인 죄입니다. 겉보기에 자기는 무죄해요. 자기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아주 교활하게 햇사람 우리아를 죽일 때에 왕명으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암몬 사람의 칼을 빌려서 모르게 사기게 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괘씸히 여기셨다고 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막을 수 없는 칼이 다윗의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칼이 장자 암논을 죽였죠. 다윗이 이걸요, 손 쓸 겨를도 없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없어. 요압의 창이 이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부탁을 해봤는데 안 돼. 막아지지가 않아.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탁해도 안 막히고 애를 써도 안 막히고 눈치를 살펴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요, 솔로몬의 칼이 아도니아를 또 죽여요. 아도니아가 반역하니까. 이렇게 다윗의 집에 징계가 치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한 죄.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지요. 다윗은 왕입니다.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의 은밀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 오늘 중직자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중간 지도자로 세운 것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징계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중직자가 이 영안이 짧은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너희가 은밀히 행하는 그거를 성도들이 행하게 될 거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 조심해라. 다윗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간음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그걸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대낮에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겠다. 그래서 16장 22절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동침했다고 했는데 강간이죠. 셋째, 나단이 왕궁에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서 죽고 그 이후니까 무려 1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공개 책망하기 전까지 이를 숨긴 죄입니다. 나단이 와서 처음에 비유로 얘기하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 집에 양들이 많고 한데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던 그 자식처럼 키우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해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서 이러한 자는 죽어야 될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그 양 새끼 4배로 갚아주게 해야 된다. 그때 나단이 이 사람이 당신이라.
이후에 다윗이 당하는 일을 보면 자신이 내뱉었던 말 그대로 아들 넷을 잃게 됩니다. 바세바의 첫 아이 장자 암논,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입에서 낸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중에 회개치 아니한 죄 중에 있다면 특히나 입에서 내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입에서 나온다고요.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그거요. 하나님의 사심과 다스리심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과 섬김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누추한,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떠들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말들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일 아닌 것처럼 4배 다 갚아줘야 된다. 자기가 이제 4배를 갚게 됐어요. 네 번째, 요압이 보낸 전령 앞에서 뻔뻔하게 위장한 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죽인 미션을 성공했다고 이제 요압이 전령을 보냈죠. 전령은 모릅니다. 요압하고 다윗만 딱 압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전령을 이제 보내서, 오늘 이 전령들이 오는 것처럼 전령을 보내서 요압이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요 그 앞에서 뻔뻔하게 아주 늠름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왕의 용사들이 죽었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기 마련이다. 패배는 병가지 상사. 한번 질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위축되지 말라고 해라. 공격해서 성을 빼앗으라고 해라.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뻔뻔한 거예요. 이 뻔뻔한 죄를 요압이 다윗에게 그대로 합니다.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잖아요. 다른 병사의 손도 아니에요. 요압 자신이 가서 창세기 가지고 찔렀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와서 뻔뻔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대로 당해요. 요압이 보낸 전령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했죠. 우리아를 죽일 때에는 은밀하게 서신을 주면서 또 막 그거를 또 보고를 하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어디에 막 돈을 내서 서로 투자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사이 좋아요. 막 겉보기에 막 얼마나 막 서로요 막 붙어 다니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연합은 오래 못 가요. 다윗 요압이요 편지 주고 보고하고 같이요 짝짝꿍 맞아서 우리아 죽였어요.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죄로 인해서 연합했는데 어떻게 오래 갑니까? 요압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기록 우리가 쭉 본문을 보면요 아주 웃긴 인간입니다.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등용해서 데려온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을 또 가서 찔러 죽이는 게 또 요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가관인 게 뭐냐? 19장에 우리가 이어져 지금 본문 보고 있지만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왕이 지금 막 슬퍼하고 있고 우린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으면은 왕이 젊은 날에 당한 그 고난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협박이죠.
고난당할 거니까, 어려워질 거니, 우리 다 돌아설 거니까, 왕과 한 사람도 안 남아있고 우리 다 돌아설 거니까 잘하라 하면서. 남이 죽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요, 아들 잃은 아비에 대한 그게 아닌데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자,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우리아를 죽였더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바세바를 범했더니 후궁들이 전부 강간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단이 책망할 때 앞에 서서 늠름하게 네 배나 갚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 넷이 죽어나가고, 요압이 보낸 전령 앞에서 그럴 수 있지 이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죄 지은 그대로 왜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징계를 잘 보고 무슨 죄 때문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알고 회개의 제목 잘 잡게 되기 바랍니다. 너 무슨 죄 때문에 맡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라. 나단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 두루뭉술한 거 말고 무슨 죄 때문인지를 똑바로 알고 회개해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요, 이제는 제대로 회개해요. 이 12장에서는 제대로 회개를 안 해요. 24장에 가면은 이 일로 인하여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짚어서 딱 얘기합니다. 근데 12장에서는요 다윗마저도 어물쩡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징계하셔서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 있죠. 회개는 얼렁뚱땅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대충대강하고 시간 지나갔으니까 잊혀지겠지, 회개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그 죄에서 뽑아내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는 사랑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복음의 아이러니한 그림자예요. 성경 모든 곳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승전보를 전하는 이 장면만큼 복음에 어울리는 것도 잘 없지요. 그러나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2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리고 28절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세 가지로서 복음의 아이러니한 그림자가 여기서 비치는데, 첫째, 유대인 아이마스도 이방인 구스 사람도 모두 달려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겼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이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 신약 성경에 유앙겔리온을 쓰는데,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 이 페르시아와의 이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 있죠. 마라톤 42.195km 달려와가지고 승전보를 딱 전하고 죽었어요. 너무 많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이겼다. 그리고 이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겼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약의 기자가 그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지난 수천 년간에 달려오신 이 최종적인 승리, 이게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달려와서 전하잖아요. 달려와서 이겼습니다 전하잖아요. 유대인도 달려와서 전하고 헬라인도 달려와서 전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달려가서 또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유대인 이방인이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해. 두 번째,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그 모습이 그림자로 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나무에 매달렸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백성의 화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죽음이 많은 이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순종하신 아들, 압살롬과는 전혀 다른 순종하신 아들께서 반역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겁니다. 셋째, 잘 표시해 두세요. 반역한 악랄한 아들의 죽음도 찬양이 된다면 하물며, 참 복음의 진리는 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순종하신 의로운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더 찬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하물며 의롭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범죄를 말함과 동시에 아담의 후예인 오늘 이 본문 압살롬의 범죄도 많은 이스라엘의 100만이 넘는 군사들을 죄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고 주님의 은혜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복음,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기쁨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고 좋아하는 아히마아스 구스 사람 요압, 또 이 마하나임의 병사들처럼 이겼다 좋아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무슨 대가로 이기게 됐는지, 무슨 대가로 지금 평안이 왔는지 그걸 생각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버림받으심, 고통당하심, 죽으심과 묻히심은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조물 따위를 위해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까? 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에 완전히 빠져있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분이 시시각각 짓는 것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체 왜 내 자리를 바꿔 나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일개 피조물을 위해 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압살롬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빌라도가 오해했어요. 내가 잡을 권세도 풀어줄 권세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냐? 아니, 예수님이 대답하죠. 하늘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 너에게는 아무 권세도 없어. 압살롬은 매달려서 요압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무방비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런데 이 결단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신께도 이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히브리서 5장 기록할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다윗이 그 그림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33절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이 마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근데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심히 아파 왕이 울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둘째,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시고 버림받으셨죠. 모든 면에서 압살롬 같은 우리 아닙니까? 반역하기 좋아합니다. 모든 면에서 압살롬 같은 우리입니다. 시작은 뭔가 막 이렇게 연민으로 사랑 비스무리한 걸로 시작합니다. 누이 다말이 강간당했다고 하니까 막 슬퍼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어디로 이럽니까? 자기는 더한 강간범이 되죠. 막 이렇게요, 고통당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차이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막 노동자를 위해서 막 처음에 눈물 흘려가면서요. 그러면서 같이 막 이거 하면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혁명에서 다 목 잘라버려요. 실제로 처형해버려요. 인간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비슷한 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면요, 냄새나고 썩어가는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암논보다 더한 죄인이 되어 있는 압살롬입니다. 음란하고요, 음탕하고요, 아버지에게 반역하는데 어느 정도 반역하냐? 모든 군사를 모아서 다윗 목배로 가자. 그러면서 또 얼마나요 허황된 꿈에 빠져 있는지, 전투 한복판에서 노새 타고 다니고, 상수련함에 머리 걸린 그 순간까지도 죽어도 회개 안 하고, 아들 셋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탄식은 뭘 탄식하냐? 죄지은 탄식이 아니고 아들 없음을 탄식하고 있고, 망할 인간의 망할 탄식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압살롬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지웠다라고 하지 않고 죄를 삼으셨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흉악한 아들을 살려달라고, 흉악한 아들일지라도 살려달라 했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많은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깊은 어둠을 지나고 계실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버림받으심을 느낄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차마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버리셨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이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이 눈물을 보며 여러분은 뻔뻔한 요압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좋아할 일 아니냐? 좋은 소식이나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럴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는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힌 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어둡게 되었네. 태양은 그 얼굴을 가리고 감히 자신의 창조주가 죄인으로 못 박힌 곳을 비추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 놀라운 은혜의 샘으로부터 우리가 죄에 져서 제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 좀 손해보고 살아야지, 성도의 참다운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단지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이 징계받을까 봐 그 수준 벗어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구주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핏방울을 위하여. 세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갑니다. 광야 마하나임으로 나와서 떠돌던 이 다윗과 함께한 수천 명의 사람들, 집을 떠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도주해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왔던 이 사람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지요.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아히마아스 구스 사람, 요압 장군, 마하나임의 수천의 군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도 회복하고 거룩한 도성도 회복하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잃었던 거 되찾습니다. 많은 것을 되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 통곡하고 절규하고 오열하고 있어요.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고 했죠. 이 본문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치르신 대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값이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치러졌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보혈로 그것을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 젖히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늘아버지께서 치르신 대가를 잊지 마십시오.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응당 죽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압살롬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짐짓죄는 그러므로 이 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짐짓죄가 뭡니까? 죄인 줄 아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다 회복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요 죄 마구 짓는 거예요. 그게 짐짓죄 아닙니까? 열왕기상 1장을 가서 보면 다윗이 숨을 거두기도 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형 압살롬의 길을 또다시 갑니다. 반역하지요. 이때는요 요압 장군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막 이렇게요 막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꼬드겨서 끼우면 죄가 죄 아닌 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이혼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 옮겨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 아닌 게 됩니까?
말라기 2장 16절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하신 말씀은 어느 교회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는요, 압살롬이 망하는 걸 뻔히 다 보고도 그 길을 또 가요. 짐짓죄예요. 복음을 세교거리로 만든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할 거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인지 듣고 보고 알지만 또 가요. 그 길을.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기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죄를 못 이깁니다. 타락하고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길 한번 비침을 얻고 진리의 빛을 잠시 보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도 심지어 맛보고 하나님의 천국 진리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난 이후에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짐짓죄 무서운 겁니다. 복음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다윗이 이 일 이후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고 미녀 아비삭이 이 신하들도 이상하죠.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줍니다. 동침 안 해요. 다윗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그 죄로 가지 마세요. 교만했습니까? 다시 교만으로 가지 마세요. 교만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겪었다면 다시 교만으로 가지 마세요. 음행하다가 엄청나게 불명예스럽고 엄청난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까? 다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질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불명예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시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전령이 달려와 전했던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며 그저 보기에는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슬픔처럼 보이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희생 어린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샘 아래에서 늘 마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